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세계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윤회적인 세계관, 그리고 직선적 세계관입니다. 윤회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동양 철학과 사상은 이 세상의 인생은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돌고 돈다는 윤회적 사상에 기반을 둔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고, 거의 기독교인들 외에는 대부분 윤회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기독교인들은 인류 역사나 세상은 시작이 있으면 끝나는 완성의 때가 있다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직선적 세계관의 근본은 바로 성경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이 세상과 인류 역사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끝내기와 마지막 완성이라고 하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주와 역사와 인간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시작도 하시고 또 마지막 종말도 다 작정해 두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성경적인 세계관과 역사관에서 보면 인류 종말은 점점 끝을 향해서, 시작을 했으면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끝을 향해서 어디까지 왔는지, 뭔가 끝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말의 때가 언제쯤인지, 어디까지 왔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옛날이나 오늘날에도 좀 세상이 뒤숭숭하거나 좀 살기가 어려워지면 말세다라고 어르신들은 그 말을 많이 합니다. 이런 현상은 사람들이 성경에 무지한 것 같고 기독교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같지만, 알게 모르게 사람들은 세상을 이러다가 종말이 오는 거 아니야? 끝이 오는 거 아니야? 그런 나름대로의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세상의 유일무이한 확실한 진리라고 믿는 자들인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언의 말씀이 엄청 많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예언을 알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 보입니다. 성경의 예언을 순수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읽다 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예언을 알고 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예언들의 성취 과정들이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지금 성경대로 돌아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은 지금부터 최소한도 2000년, 3000년 전, 5000년 전, 6000, 7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들이지만, 이 성경을 알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21세기의 세상을 보면, 와, 정말 성경의 오래전 예언들이 우리 눈앞에서 그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깨닫고 놀라 자빠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까지 다 미리 예언해 주시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비하며 올바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는 자들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경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왔고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를 깨달으면서 경성하고 각성하고 정신을 차리고 성경과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이 세상에 경종을 울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인류를 다가오는 인류 종말의 위험으로부터 구원하고자 하는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열정이 살아나게 되면서 우리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와 자세를 바로 잡아가는 계기로 삼는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또 성경에 넘겨준 두 가지 종류의 종말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다룰 설교 제목은 종말 문제인데, 종말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개인의 종말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세계 종말, 인류 역사의 종말, 인류의 종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개인의 종말은 역사의 종말, 세상의 종말보다 우리를 더 숙연하게 만든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개인적인 죽음, 종말인 죽음이 성큼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 개인적인 종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또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죽음의 준비를 잘 하고 있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충분히 하고 떠나기도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 죽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개인의 종말 앞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떨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죽음은 누구에게나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언제든지 우리 인생의 종말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기꺼이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평소에 가족들과 늘 대화 잘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평소에 잘 조자조자 나누며 사십시오. 용서할 일, 용서받을 일 있다면 그것도 미리미리 하시길 바라고요. 또 사랑한다는 표현도 자주 하시고, 사랑을 말만이 아니라 실제 사랑도 표현하고 나누며 사시길 바랍니다. 있을 때 잘해라는 노래처럼 말입니다. 평소에 소홀히 하며 나중에 잘하지 하다가 갑자기 끝이 오면은 정말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후회하고 그러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고 교회도 잘 섬기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에 늘 신실하고 성실함으로써 어느 날 우리 개인의 종말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전혀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우리에게 개인의 종말이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늘 정돈하고 하루 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감사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침으로써 감사로 마치고, 아침에 깨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후회 없는, 간밤에 잠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내일이 또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내일 또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뭐 내일 내가 깨어나지 못한다 할때라도 천국에서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 따라서 하십시오.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누가 한 말이라고요? 공자의 말씀인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미 도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도가 진짜 도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 죽고 또 죽은 후에 심판을 받아야 할 우리가 정말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돼서 언제든지 죽으면 천국 가고 때가 되면 몸이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 이 도를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의 종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 종말이 온다고 성경은 수없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정말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고 믿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지만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심판을 하셔야만 할 그날이 반드시 있다. 그것을 인류의 종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인으로 살다 죽든지 살아있든지 간에 죄인들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아까 이해선 자매라 읽었던 본문의 핵심 내용과 영적 교훈을 보면 세상의 종말과 징조들의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3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해 와서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자꾸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온다. 말하자면 내가 죽지만 다시 살아나고 다시 온다고 이런 말을 하고, 다시 온다는 재림을 하고, 내가 다시 올 때는 세상은 완전히 끝장이다, 종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궁금해가지고 예수님하고 이제 이렇게 담소를 나누고 있을 때, 주여, 주의 임하심과 재림, 그날이 언제예요? 나를 알려주시면 그때 잘 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마태복음 24장 4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겁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종말의 징조들을 24장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14절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끝이 온다. 예수님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 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끝이라, 세상 끝이라는 건 인류 종말의 때를 분명히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징조들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재난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이 세상에 닥칠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대심판인 7년 대환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징조라는 건 뭐냐? 말세가 가까이 오고 있다, 마지막 종착점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인판이다 이 말이에요. 사인판. 여러분, 우리가 차를 몰거나 기차나 버스를 타고 고속을 타고 어디 부산이나 목포로 갈 때 어때요? 몇 킬로 남았습니다, 앞으로 몇 킬로 남았습니다, 이제 도착하려면 1킬로 남았습니다 하면 막 준비하잖아요. 도착하고 내릴 준비를 하듯이. 그게 사인판이라고. 사인. 이게 징조란 말이죠. 그러듯이 하나님도 인간을 창조, 역사를 시작하시고, 인간이 비록 타락했지만 구원을 시작하시면서 창조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을, 계획을 다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마지막이 언제냐 하는 것, 그 날과 시간은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이러이런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 24장 6, 8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리라.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세상은 난리와 난리 소문으로 점점 흉흉해지고 인류는 점점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동시에 세상은 종말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인간들의 인본주의, 또 부패와 타락상은 하늘을 찌르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의 불신앙과 모든 죄악의 원흉은 누군가요? 바로 사탄 마귀의 뱀입니다. 뱀을 통해서 최초 인간을 타락시킨 그 옛뱀 마귀죠.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작정하신 그 끝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발악을 하면서 세상 인류의 타락과 불신앙과 우상 숭배를 부채질하면서 인류의 죄악을 극대화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세상은 점점 타락을 극치를 이루어가고 세상의 악이 점점 팽배해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 성경은 종말의 때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말하면 징조들은 쫙 얘기하면서 징조만 너희들이 알고 가까이 온 줄 알고 정신 차리고 준비하라고 하면서 그 날과 그 시간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어리석게 너희들 멋대로 살다가 딱 미리 말해주면 그때 돼서 전날부터 주님 하고, 그러면 예수님 그런 꼴 당하겠냐 이거지요. 우리 주님은 평소부터 쭉 잘하다가 마지막까지 잘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재림과 일 종말의 징조들을 쫙 나열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 24장 4절에서 주님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시작이다. 맛배기다. 요즘 이런 세상에 난리 소문이 끝이지 않죠?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적으로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건 예고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요즘 좋은 영화, 재밌는 영화, 유명한 영화 들어온다는데 영화 보시려면 예고편부터 좀 알고 유튜브에 보면 정보가 나와요. 정보 어떤 영화라는 거 좀 미리 알고 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냥 우리는 징조만 알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이 세상의 종말의 때가 다 됐음을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건데 간단하게 첫째, 사람의 미혹이 심할 거다. 가짜 그리스도들, 적그리스도들이 등장해서 다시 말해 이단 사이비들이 기독교를 성경의 권위와 기독교 교회의 권위를 막 무너뜨리면서 사람들이 교회 갈 수 없도록 그리고 이단 사이비에 막 몰려갈 수 있도록 이런 일이 말세가 될 더 심해진다. 또 두 번째, 난리와 난리 소문이 온 세상을 위협하리라. 요즘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금 난리 소문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난리 소문은 끝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징조들이다, 맛배기다, 이거 잊지 맙시다. 또 세 번째, 민족인 민족을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건 세상 국지전이 일어나고 세계대전들이 막 일어나면 그런 전쟁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면 그게 말세가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걸 알라는 거. 네 번째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예. 뭐 요즘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 그치지 않고 계속 들려오는 이런 것들이 징조고 우리에게 경고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 이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세상엔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피하라고 경고하고 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지난주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끝내면서 이번 주부터 무슨 설교를 할지 기도해 달라고 했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내 나름대로 또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것도 준비하고 이렇게 주여 이제 무슨 설교를 하오리까? 그러다가 지난 주일 끝나고요. 제가 이제 몇몇 분들한테는 다 고백을 했는데 영화 보러 갔거든요. 점심 먹고 목사님들 두 분하고 박태희 집사하고 우리 전정자 사모하고 5명이서 이중화 장로님 권사님도 가시려고 했는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못 가고 5명이 강남의 영화관에 갔어요. 근데 영화를 보다 보니까요. 이건 내가 또 편안한 설교 그냥 깨끗하게 삽시다. 부부간에 싸움 막질 하지 말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면서 이 설교만 하고 있을 수가 없는 영화에서 그런 느낌을 막 받았다니까. 영화가 뭐 재밌거나 막 굉장한 건 아닌데 나는 또 성경의 영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가 이거예요. 나는 그 내용도 모르고 갔거든요. 왜냐하면 이병헌이가 나오니까 저는 저를 좀 닮은 애들 나오면 보러 가거든요. 근데 이병헌이가 나온다 해서 무조건 갔더니 박경영 집사가 미리 정보를 알고 내려가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거 재난 영화인데요. 무섭습니다. 뭐 그런. 근데요, 그 영화가 뭐냐면 제목이요. 콘크리트 유토피아요. 콘크리트 유토피아. 난 이 부부도 한번 봐봐. 콘크리트 유토피아. 그건 뭐냐면 재난 영화야. 막 거기에 막 지진인지 뭐 재난이 일어나가지고 전부 이 강남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아파트 하나만 딱 남아있어. 우리 포레스타 7단지 우리 아파트만 남아있어. 그랬더니 서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라고 막 몰려드니까 그때부터는 그 주민들하고 또 몰려든 사람을 쌈박질이었는데 인간들이 전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런 위기 상황 재난의 상황이 오니까 전부 짐승들처럼 변해버려. 많이 배운 것도 배우고 교양도 필요 없고요. 전부 자기가 차지하려고 악마같이 변하고요. 그래 이병헌이도 그 별 볼 일 없는 착한 놈인데 그때부터 거기 아파트
주민도 아니면서 주민인 것처럼 해가지고 대표가 된다? 대표가 되니까 적그리스도와 같이 악마같이 변해버리더라고. 그러면서 앞으로 7년 환란이 오면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등장하고 세상은 서로 잡아 죽이고 물고 뜯고 짐승처럼 변하게 되는 세상이 온다. 이거를 작가가 뭔가 좀 아는 사람 같아. 그래서 제가 이 예수님 재림과 인류 종말의 시리즈를 당분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하고 나서 또 그때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여러분과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요 대부분들이 일당백입니다. 한 사람이 10명 100명의 그런 사람을 가르쳐야 될 지도자감들이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론과 이 종말론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신학교를 안 해도 목사 이상으로 열심히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일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시리즈로서 먼저는 기독교 이단의 사이비가 판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첫 번째 징조 중에 첫 번째는 뭐예요? 이단 사이비가 판치는 세상이 된다. 자,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였으며 21절 24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저 거짓 선지자들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요 세상을 향해서 그때그때 예언을 장례를 다 해준 거예요. 다 대환란도 얘기해 주시다, 징조도 얘기해 주시다, 환란 때 어떤 일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도 보여주다가요 여기에는 어떤 순서가 없이 얘기해 줬어요. 그렇지만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 사이에는 대환란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요한에게 모든 걸 쭈르륵 전개되는 순서대로 말씀해 주셨다는 걸 기억하시는데 여기도 그런 얘기했어요. 말세가 다 될수록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나는데 대환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여기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세가 다 될수록 기독교가 교회가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 맨날 표적, 기적, 은사 막 이러고 그러면서 교리가 이상하게 변질되고 성경하고 전혀 다른 엉뚱한 그런 교리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래서 기독교에서 빠져나오고 유사 기독교가 만들어지고 사이비가 이단들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 항상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확히 알아요. 적그리스도 할 때 대환란 때 전 세계를 하나로 통합해서 세계 정부를 쥐할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적그리스도입니다. 진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가짜들이 너무너무 나왔는데 적그리스도. 오늘날도 많은 기독교 목사들이 종말론을 좀 얘기하는 분들이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계속 로마 카톨릭이 세계 정부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아니고요. 적그리스도는 지금 어딘가에 등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여러분 한 명의 정치가가 확 출현할 때는 그만한 여건이 만들어질 때 등장하는 것입니다. 세계 질서가 변하고 세계 대혼란이 오고 막 세계가 막 어지럽고 사람들이 중내산해하는 무시무시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이렇게 될 때 세상 누군가가 악마라도 좋으니 우리 좀 통치해주고 우리를 보호해주면 좋겠다 할 때 적그리스도가 짠 하고 등장하도록 하나님은 그
계획 속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요, 캐톨릭의 뭐 교황이든 신부든 불교든 뭐든 이단 사이비들이든 이런 종교 지도자는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고, 전에도 말씀드린 7년 대환란 때는 모든 이단 사이비 가짜 기독교 모든 종교들이 하나로 통합된다는 거 믿으시죠? 그 통합 종교 지도자가 거짓 선지자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계 모든 정치 대통령 수상들 통합해서 한 명이 다스리게 되는데 그가 바로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한국에 자칭 타칭 재림 예수들이 40-50명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역사적으로 지금 엄청 많아요. 우리 누나도 거기에 결혼해가 빠졌던 박태선이라고 하는 신앙촌에, 박태선 거기도 이단이고, 그 다음에 문선명 구인의 정명석, 우리 오후 예배하는 거 정명석 거기 이단에 빠졌다. 거기서 깨닫고 나온 사람들이 이거 교회를 하니까 오후에 또 예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고, 안산홍, 하나님 아버지라는 안산홍, 그 안산홍의 부인인 하나님 어머니라는 안산홍 부인, 이 중에 대부분은 다 죽어서 공동 묘지에 묻혀 있고, 박태선만 천부교라는 그 묘지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죽으면서 그들의 모임도 다 깨져버리지만 그래도 잔챙이들이 좀 남아가지고 조금씩 유지하고 직업처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러나 현재 신천지의 이만이라는 사람은 박태선, 문선명 이런 사람들에서 받은 것들을 가지고, 구인의 이런 사람들에서 받은 것을 가지고 또 하나 만들어서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도 이제 죽으면 또 신천지가 또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지금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고 기독교가 계속 지금 무너져 가고 있고, 교회의 인기가 없어지고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님 재림했다가 임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나라와 나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여기에 쫙 나와 있어요. 20세기 전쟁의 역사가 쭉 나와 있어요. 일일이 볼 수는 없어요. 1차 세계대전이 있고, 국제연맹 실패, 독재 정권의 대도 히틀러가 일어난 전쟁, 태평양 전쟁, 중국의 국공내전, 한국 6.25 전쟁, 인도, 차이나, 알제리 넘겨주시고요. 아프리카 지금 이제 이스라엘 국가에 탄 1948년 5월 14일 날 이거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막 쫓기고 짓밟히던 유대인들이 나라를 탄생해서 1948년 5월 14일 됐잖아요. 그렇게 되고, 포르투갈, 중앙 라틴 아메리카 전쟁, 베트남 전쟁,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갔었지요. 이란 이라크 전쟁, 걸프 전쟁. 참고로 2차 세계대전은 1939년 9월 1일부터 1945년 9월 2일까지 여기서 전사자는 2,500만 명, 인간의 희생자도 약 3천만 명 이렇게 되고 있고, 최근 2023년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일어나 지금도 계속돼. 1년이 됐는데 작년에 일어나고, 지금 남북한도 지금 북한과 남한이 지금 전쟁 중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전쟁 중인데 휴전일 뿐이에요. 잠시 멈춘 거예요. 언제든지 터뜨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지금 북한이 더 이상 우리를 동족으로 인정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무기를 계속 개발하면서 남한을 향해 쏠 준비들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한미일과 북중러가, 중국과 미국이 지금 서로 대결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경제전쟁으로 서로 누가 형이냐 누가 대장이냐 싸움을 하는데, 이 두 세력이 으르렁거리면서 여차하면 때린다 이런 상황이 있는데, 하여튼 지금 미국도 위험하고, 미국도 옛날에 그런 시대, 너희들 까불면 다 죽여, 내가 형이야 이게 아니라 요즘은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고요. 중국도 자기네들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버티는 중이고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세계적인 징조 중에 하나, 세계적인 기근 현상.
여러분 아침 식사하셨어요? 김민선 목사님 식사 못했죠? 했어요? 아, 네. 요즘 밥 먹고 사시죠? 감사합시다. 지금요,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세계 전체를 보면요, 기근과 지진이 있으라 했는데 세계 유엔 세계 식량기구 보고에 하면, 이거 오래된 보고인데요, 2018년에 8억 2천만 명 이상의 사람 굶주리고 있고요, 저체중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2,050만 명이고요, 만성 영양실조에 걸린 5세 이하의 어린이들 1억 4,890만 명이고요, 급성 영양실조 고통받는 어들이 4,950만 명에 이르고요, 아시아, 아프리카 도움을 요청한 부르짖음이 오늘날도 뉴스 딱 그 TV 틀면은요, 10,000원만 도와주세요, 10,000원만 보내주세요, 애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사실 영양실조에 걸린 대다수의 5억 명 이상이 아시아에 살고 있고, 대부분 남부의 평균이니까 아프리카 상황도 심각하고, 비록 천천히 증가하고 있지만 아프리카의 모든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아 인구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특히 동부 아프리카에서는 인구의 3분의 1가량 30.8%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감사합시다. 그러나 전 세계 전체를 볼 때 기근이 이렇게 향상되고 많아져 가는 것은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증거구나 하고 정신 차립시다. 1위가 1556년도, 한 500년 전이죠. 중국 산시성 지진으로 사망자가 83만 명이었어요. 2위는 1970년 7월 27일 중국 당산 지진대 25만 5천 명. 3위는 1138년 8월 9일, 그러니까 그 순위 높은 것별로 얘기합니다. 시리아 알레포 지진대, 약 900년 전에 일어난 알레포 지진 규모는 약 23만 명의 사망자를 기록했고, 4위는 2004년도 12월 20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지진에 사망자 22만 7,898명, 또 5위는 2010년 1월 20일 IT 지진에 사망자 22만 2,570명, 6위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란 지진 막 20만 명 죽고, 또 중국에서 7위가 약 20만 명 죽고, 또 8위는 893년도 3월 28일에 이란에서 일어난 약 15만 명이 죽고, 9위는 1923년도 일본 간토 지진인데 14만 2,800명이고, 10위는 1948년도 10월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지진인데 사망자 11만 명이래요. 최근 지진 규모는 2023년도 금년도 8월 19일 새벽 3시에 발생, 일본 홋카이도 구시로 서남쪽에서 123km 지역에서 규모 6.3km, 또 2023년 2월 21일 대지진 튀르키예가 남부를 강타한 지 몇 주 만인 20일 규모 6.4 지진이 발생했다. 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국내도 뭐 전남에서 포항에서 제주 뭐 이런 지진이 계속돼요. 중국에서도 지진, 일본에서도 지진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을 일일이 조사를 다 발표할 수 없지만 인터넷 들어가서 여러분 보시면서 그 성경에 예언한 그때가 다 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지진의 징조를 말씀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마태복음 24장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왜 인류 종말이 다가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했느냐? 데살로니가서 4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걸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하나님의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막 심판을 때릴 때, 진노를 하실 때 우리를 건지신다고요? 거기에 함께 쓸어버린다고요?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앞으로 닥치는 천재지변, 막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지고요, 캄캄해지고요, 섬이 막 바다가 섬을 덮어버리고 온 세상이 난리고, 인류가 80억이라면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70억 명이 죽을 수, 시체 더미가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데서 어떻게 우리를 피난시킬 것이냐? 데살로니가서 4장 14, 17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걸 말하느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뭔가 이 세상에 있으면 다 불타 죽고 막 얻어 터지고 핵무기가 터지고 막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막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니까 여기서 피난시켜서 하늘로 끌어올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느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 순식간에 변화. 여러분 천국에서요 얘들아 이제 심판의 때가 다 됐다. 교회 이제 스톱. 교회 문 닫아도 돼. 이제 더 이상 전도할 필요 없어. 설교하지 마. 올라오라. 나팔소리 땡땡 불면요 순식간에 우리 이대로 올라갑시다. 혹시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먼저 죽었어. 그럼 무덤에 갔어. 그래 영혼만 천국에 가 있어. 근데 때가 돼서 일어나라 하면은 무덤에 있는 우리가 일어납시다. 그러면 천국에 있는 영혼과 우리 부활한 육체가 합쳐집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예수님처럼 부활한 몸으로 하늘로 쫙 올라가는데 무덤에 있는 사람이 먼저 갈까요? 살아있는 우리가 먼저 올라갈까요? 똑같이 동시에 올려가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종말은 예수의 교회 완성과 예수 재림에 맞물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이 뭡니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내가 세상을 심판할게.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1000년, 2000년 가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믿을 때까지 다 한다? 아니요. 하나님은요 누가 예수 믿고 안 믿고 믿고 교회로 형성하고 돌아올 걸 다 알고 있다고요. 그 사람들을 2000년 동안 지금 구원하고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전 세계에서 교회, 진짜 교회들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고 천국에서 천사들 중에는 예수님에게 오늘 몇백 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충성. 오늘은 몇천 명이 여기서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한국에서 누가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계속 보고해서 그래 얼마나 남았느냐. 예,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방인의 로마서 14장에 되어 있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기까지 조금만 참고 있어라. 그리고 우리가 올라가고 나면 대환란이 오면 그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구원해 내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경고합시다. 알립시다. 이미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집시다. 언제든지 주님이 오신다 해도 떠날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 다 준비되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가족들 챙깁시다. 그리고 경고합시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최선을 다해서 마이 스토리, 지저스 스토리를 통해서 내 구원 간증을 분명히 해서 사람들이 아 그런 길이 있나요?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 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모두 일어나십시다.